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경이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낭비되지 않고 이거야말로 확실한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나와 있듯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놀라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주와 함께 살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모임이 있지만 어느 곳에도 이 성경을 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부활과 영생과 승리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은 집에서, 낡고 작은 집에서 아주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 어떤 기대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속 그냥 끝까지 산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더 큰 좋은 집에서 살 소망이 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무엇이냐?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 살고 또 소망 가운데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세상 지식은요, 이 땅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는 도움을 주질 않아요.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옳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대로만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데,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유일한 모임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또 본인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세상 속에 살 때는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냥 묵시적으로 따르는 것뿐이지 그냥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위에 더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창조주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신들의 나라라 할 만큼, 일본 같은 데도 신들이 많고요. 온 세상에 참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단정하기를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단정을 해요.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건 다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마음이 보이나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거 보면 막 사랑스럽고 또 나쁜 거 보면 막 미움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하듯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체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죽은 상태라 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날이 갈수록 과학, 기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은요 100년을 못 삽니다. 지금도 의학의 도움으로 조금 더 오래 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면 100년을 살기가 힘들어요. 80, 90이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의, 추함, 더러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육체는 멀쩡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인류는 육체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 이어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2차 대전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 인구는 계속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까지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계속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소나 돼지나 이런 육축동물 가축들을 우리가 잡아먹어도 계속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의 육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계속돼요. 그러나 무엇이 죽었느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영의 눈으로 영으로만 그분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멀쩡했는데 지금까지도 인간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체는 멀쩡한데 영이 죽은 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육만 남아갖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인간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허물이란 말은 좀 작은 의미라면 실수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큰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또 각각이 짓는 범법 허물이 있다 이거예요. 각각 허물이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손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간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인간은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잠시도 못 삽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공기를 걷어가시면 인간은 하루도 못 살아요. 만약 하늘의 해를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면 해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햇빛을 가로막으면 인간은 얼어 죽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만이 창조자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피조물이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냥 이 땅이 전부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이 에베소서 기록될 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영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기능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 기능이 없어요. 영적 권리가 없어요.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하고 추한 더러운 죄인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대로 살다가, 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영이 살아나기 전에 어땠느냐? 과거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인류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풍속을 따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풍속을 따르고, 각각 자기 그 지역에 각각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육체를 위해서 육신대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영혼의 사정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적 기능이 죽어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참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고 곧 누구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마귀 역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요. 겉모습이 경건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거룩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양을 많이 하고 절제를 많이 하고 아주 이렇게 돌을 많이 닦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껍데기를 보고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 골수를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단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이요, 영은 죽어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자, 근데 4절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교회에 처음 왔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피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럼에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인간이 멸망으로 향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그렇게 인간의 영적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뜨거운 불못이 인간의 썩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범한 영혼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크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귀와 함께 죄를 범하고 육신대로만 살고 세상의 풍속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영이 도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이 지금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들은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온 분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예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대로만 살아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영원한 그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을 죄로 감추고 살리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도 지금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유일하게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피로써 인류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교회 와서 반드시 이론이 아니요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은 양갈래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신대로 살게 되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문, 이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 너희가 영이 죽은 상태인 걸 인정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인정하라. 그리고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나는 내가 어리석어서 사단 마귀와 함께 속아서 나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오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반드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 와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것은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아무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값없이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오히려 어려워해요. 그러나 구원이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전히 세상에 있던 방식이 있어갖고 갑자기 뭔가 장사가 잘 되고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잘 되고 이러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네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너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너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너의 죄와 너의 영원한 근본의 죄, 너를 죽어있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리셔서 그리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 있는 걸 시인하고 예수를 의롭다고 믿는 자를 그 사람에게 네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가 가능한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자를 그때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예 하나님이 100%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의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선물과 대가는 다른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100% 은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인류의 멸망의 죄값을 그 피로 대신해버리고 값을 주고 온 인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사망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멸망할 이유가 없게.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와서 막 은혜 받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자기한테 저게 내용이 참 좋으네 그러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그 내용이 재밌거나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는 본질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는 같이 하면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수고. 우리는 아예 온 인류는 아담 이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멸망으로 향하지 말고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피와 살로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이 사실을 은혜 받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다가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밥만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 기능이 살아난 사람, 영감이 살아난 사람, 죄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 이제는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 얻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의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꼭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났다는 걸 누가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아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이 살아난 자요 이제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부활로 영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의로는 못 들어가요. 불의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음을 인정하고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세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뒤에도 한번 좀 더 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100%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복음 안에 사는 자, 생명 안에 사는 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느냐? 갈라디아 2장 27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그 탕자,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한테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재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갖고 그것을 다 허랑방탕해하고 탕진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강낭콩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가면서 근데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 가면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기 있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 탕자는 생각하고 나는 부끄럽게 짝이 없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왜냐면 풍족한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가서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컫지 말고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돌아오죠. 그때 그 탕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막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꼭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탕자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고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제 진짜 회개한 사람,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이제 아버지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요, 누가 먹여주느냐? 아버지가 주는 옷 입고 아버지가 주는 양식 먹고 아버지가 불러주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100%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은혜로우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의로 사느냐?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완전히 100%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어떤 것으로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하나님의 앞에 아무 의가 없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신앙생활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자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탕자 중에 탕자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산 내 아들이야. 영원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오래된 사람은 마치 큰아들처럼 자기 의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안에 살다가 육체가 마감된 날도 은혜로 마감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 재산을 다 탕자하는 탕자와 같이 오직 아버지께 살기 위해서 돌아왔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겠다는 사람들만 영광에 합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편 강도는 끝끝내 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아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공로 없고 자격이 없으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죄인 중에 죄인이나 당신의 은혜를 나한테 좀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은혜 안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 공로 앞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냅니다. 마귀는 다시 영적 기능을 죽여버리고 다시 육으로 돌아와라. 육신대로 살아라. 세상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세상 것을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부활의 나라에는 오직 회개하고 아무 공로 없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을 받을 때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았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아예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공로 안에 진실로 은혜 안에 사는 자, 세상과 나는 가리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내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낡아져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요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이렇게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계속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 일하시는 게 제한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옛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기능이 회복돼서 복음 전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은혜 안에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부인하고 또 다시 세상을 돌아간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케 하는 자에게는 다시 예수님은 다시 은혜 베푸실 십자가를 두 번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다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에 우리는 살아 죽으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진실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큰 건 없어요. 이 은혜로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운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이 은혜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없어요. 늘 감사뿐입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의의 나라에 참여할 믿음을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는 이 은혜로 넉넉히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 1.1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주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건 말하는 건 본질의 은혜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멸망을 향하던 우리,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와 함께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실제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값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늘 감사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